농부들이 봄,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상 죽음을 슬퍼할 이유는 없다. 자연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죽는 것만큼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11살 무렵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저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땅 속에 묻힐 텐데 그러면 숨은 어떻게 쉴까? 할머니는 땅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내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관이 내려져 흙이 덮이고 동그란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슬픔보다는 땅 속에 갇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했습니다. 엊그제 대학 동기의 부음을 듣고 문득 그때의 막막함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심장이 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들 중 일부가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 증언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서야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죽음을 보통 저 세상에 간다고 표현합니다. 이사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 가는 집이 환자집인지 아파트인지 전원주택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위대한 무노 톨스토이, 작가로서 심연과 같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었던 그도 말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입구가 좁고 안이 깊은 검은 가방이라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형제들, 자녀 4명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도 분명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살아서 해결할 수 없다면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하소서가 예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엄청난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큰 스님은 암에 걸리자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신부님은 사후 안구 기증을 약속해 놓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성직자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노골적인 험담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죽음에 대해 얼마나 큰 불안을 갖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나 성직자 혹은 뛰어난 정신세계를 가진 이라도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자리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고뇌가 깊을수록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각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죽는구나. 나도 피할 수 없구나 하고 수긍합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에 나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죽음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인간적인 죽음은 솔직한 죽음입니다. 아, 정말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 죽음을 맞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런 죽음의 고뇌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며 남은 삶을 가치 있게 합니다. 그 과정 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비행기는 고도를 차츰차츰 낮추면서 착륙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연착륙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충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평소에 이뤄져야 합니다. 어떤 스님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면 상자들에게 역대 큰 스님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지 알아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앉아서 돌아가셨느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멋지게 죽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마음의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촛불처럼 죽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촛농까지 모두 타고 녹아 없어지듯 내 몸과 마음이 소멸하기를 바랐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고고하게 살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손톱만큼 남은 촛불이라도 그 밝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월이 더 흘러 기력이 다해 침대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날들이 온다면 살아가는 과정에서 찍어왔던 풍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영화 등을 보며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죽음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에게 견뎌낼 에너지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고통이 심한 병에 걸려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심장이 안 좋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본인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 황망한 죽음만은 피하고 싶어서 저는 항상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준비해 둡니다. 시간을 벌고 싶어서입니다. 침대에 누워 서서히 죽음을 맞으면서 내 아이들, 손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맺힌 것을 모두 풀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저희 고뇌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죽음을 처음 경험하는 손주들과 이별하는 법입니다.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보통 조부모의 죽음은 손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서 얘야,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조부모와 심리적으로 먼 요즘 아이들은 공원에서 죽은 새를 발견한 것처럼 잠깐 놀라는데 그치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조부모가 병에 걸려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곧 나으실 거다라는 말 대신 가족 모두 이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음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경건하게 죽음을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지요. 그런 당연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럼으로써 손주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음은 정상적이고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이런 죽음의 의미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알려주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삶의 정상적인 일부분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평소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세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셋째는 충분히 슬픔을 나누되 유머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자리 맡아 놓을 테니 천천히 오렴. 죽음의 당사자가 보여주는 마지막 여유는 가족에게 따뜻한 슬픔을 남겨주지 않을까 합니다. 보들레르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 이별이 연인 사이의 이별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과도 잘 이별해야 합니다. 죽음은 내 아이들과 이별하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과 이별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도 이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사랑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사랑을 나눌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이 흐르면 자연히 도랑이 생기고 조건이 갖춰지면 일은 자연히 성사됩니다. 시기가 무르익고 조건이 갖춰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절로 이루어집니다. 때가 아닌데 억지로 하려 든다면 이룰 수도 없고 인생이 덩달아 피곤해집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도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세상이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는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합니다. 병이 없는 것이 제일 가는 이익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가는 부자이며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제일 가는 즐거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꽃 피우는 시간. 지혜의 꽃이었습니다.